샬롬. 자, 오늘 이 새 언약을 통해 본 십계명 강의, 오늘 제 8과 제목은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4계명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지금 나눠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이 거룩의 의미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의 의미와 또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거룩의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2000전의 이 종교계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또 거룩한 제물을 드리고 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위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화가 있다고. 자, 그랬을 때 오늘은 이 거룩,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우리 한글 성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이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예. 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왜? 그냥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어디? 그날에가 바로 뭡니까? 일곱째 날 안에 안식하죠. 그래서 이 거룩의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하는 장소 안에 이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3절 히브리어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바레크 엘로힘. 자, 엘로힘,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자, 에트는 목적격이에요. 목적. 뭐뭐을. 목적격이네. 용 하시비. 자,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복 주셨다. 자, 바이 카데시 오토. 자, 그날. 자, 그날 했을 때 이 오토가 뭐냐면 남성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뭡니까? 일곱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자,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 복 주신 사건과 거룩하게 한 사건이 미완료라는 거예요. 미완료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십계명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데,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곱째 날까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뭡니까? 이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뭐예요? 미완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일 창조라는 것이 그냥 과거에 하나님께서 6일 창조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일곱째 날까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의 역사, 둘째 날의 역사, 셋째 날의 역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 십계명, 그리고 이 일곱째 날은 새롭게 풀려져야 돼요. 이게 과거에 그랬었나 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미완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이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게 뭐다? 바로 미완료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이 거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룩의 의미는 뭡니까? 아주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행동을 하고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또 말도 아주 또 교양 있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자기는 구별되었다, 자기는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 예물을 받지 않는다.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을 한번 너희 총독에게 드린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신약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화이트 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 거룩의 의미도 세상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거룩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이 뭐냐, 이걸 찾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바로 뭐냐면 카다시. 카다시. 자, 6942번 스트롱 사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안 스트롱 566쪽. 자, 카다시. 자, 카다시는 뭡니까? 의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결하다. 또 사역적으로는 성결하게 하다. 또 성결하다고 선언하다. 또는 성결하게 지키다. 자, 또 뭐? 지정하다. 지정. 하나님이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냐면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정한 그 사람이 바로 뭡니까? 거룩한 사람. 또 명하다, 구별하여 바치다. 자, 공헌하다, 더럽히다, 깨끗하게 하다, 거룩하다. 뭐를? 사람, 장소, 또 뭐를 유지하다, 지키다. 또 준비하다, 선포하다, 깨끗게 하다, 성결케 하다, 또 성결케 된 사람, 전적으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의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결하다. 그랬을 때 이 명사로는 성결케 된 사람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이 바로 성결케 된 사람, 바로 카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 2장 3절 헬라 원문, 히브리 원문을 가보죠. 자, 그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했다 그랬죠. 그랬을 때 그 일곱째 날 했을 때 이 날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7일 날짜로서의 날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뭐냐면 이 나타나기는 7번째 나타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은 7째 날 안에 안식하셨죠. 그러니까 7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자, 우리가 한번 성경 한번 쭉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보시고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디 안에서 안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하신 장소가 어디라고요?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고자 하는 이 장소는 어떤 돌로 지은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누구?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가 돼야 된다? 일곱째 욤이 돼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 일곱째 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데, 자, 오늘은 뭐냐면 하나님 안식한 장소, 하나님의 계신 장소가 어디냐? 바로 7일 안인데
이 7일 안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7일의 존재가 되어지려면 7일의 상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뭐요? 거룩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부정한 곳에 계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룩의 존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갔을 때 그때서야 우리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곱째 날의 상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고 신앙생활을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거룩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했을 때 레위기 20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그러니까는 이 거룩하게 한다는 게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수양을 하고 인간이 또 어떤 규례를 만들어서 아,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의 의미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룩의 의미가 다른 것이 뭐냐면 바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 속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똑같이 이제 뭐냐? 거룩하게 돼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가보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데 이제 뭐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너희가 순종한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제 분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려면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거룩한 우리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 이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 우리의 삶은 어떤 버려야 될 것들, 취해야 될 것들, 또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한국교회가 이것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은혜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해라? 죽여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성경은 이런 명령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면 바로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자,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하나님께서 거하시려면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더러운데, 나는 부정한데, 나는 깨끗이 못한데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부정한 곳에, 더러운 곳에 거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거룩의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냐 했을 때 이 거룩의 상태를 우리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가 왔습니까? 바로 거룩하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봉헌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함을 얻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럼 헬라어 원문을 보죠. 히브리서 10장 10절. 자, 여기 보니까 좀 알아요. 자, 여기 보니까 이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뭐냐면, 자, 헤기아스 메노이. 자, 이 거룩함을 뭐냐면 완료 분사 수동태. 완료 분사 수동태.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완료 분사라는 것은 이미 완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완료가 된 것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거룩해진 것은 뭐냐? 수동태죠. 자, 수동태에서 as man, 이건 우리가 얻었노라 이렇게 번역됐지만 그게 아니라 요 1510번 aim의 동사는 뭐냐면 영어 성경에서 잘 we are. 그래서 we are sanctified. 자, 우리는 거룩한 자다. 거룩한 자다. 언제? as man.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지금 우리는 거룩한 자라. 지금 이게 현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봉헌물로 들이심으로 해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되어진 거예요. 언제? 현재. 현재 나는 거룩한 자다. 자, 이게 이루어진. 그래서 죽음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이 바로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 죄의 근원이 마귀 사탄이거든요. 마귀 사탄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도 들 수 있고 또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도 올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 어떤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거든요. 왜? 우리는 바로 뭡니까? 이제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 안에 이미 살고 있으면 이 아들의 나라 안에는 누가 존재할 수 없냐면 마귀 사탄이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 몸 밖으로 나가고 자꾸 이 안에 있으면서도 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그럼 본질은 뭡니까?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것이고 거룩함의 존재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영생을 가지고 의롭게 됐고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언제? 현재였다. 현재.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거룩의 의미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거룩하게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룩이란 것은. 자, 히브리서 2장 11절을 가보죠. 한글 성경으로. 히브리서 2장 11절. 제사장마다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 자, 거룩하게 하시니 예수님. 예수님.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이들이 다 뭐요? 한 근원이었다. 근원. 한 근원에서 나는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형제라 부르죠. 자,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형제는 뭐냐면 한 자궁, 한 태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룩이란 것은 거룩이란 것은 뭐냐면, 이거는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왕의 씨다. 왕의 자식이다. 그럼 왕의 자식이 똑똑할 수도 있고, 또, 아주 그냥 천차는 적이 있지만, 그럼 뭐요? 왕의 아들 자체가 바로 뭐냐? 바로 존귀한 신분이지.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자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들이 바로 뭐냐면 똑같이 뭐요? 한 근원에서 났고 그리고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뭐 존재론적으로 거룩이라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거룩한 존재. 근데 이 거룩한 존재가 이 땅에 살면서 더럽혀져 있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더럽혀져 있고 부정해져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거룩이 감춰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은 뭐냐면 보석이야. 보석.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보석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땅에 묻혀지고 땅을 뭐 더러운 게 묻고 하다 보니까는 이 보석이 보석처럼 보이지 않아. 그런데 이 보석이 정말 이 보석을 아는 사람을 만나면은 이 보석이 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죠. 그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그러면 이 보석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걸 더군다나 잘 세공을 하면은 이 보석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그 영국이 여왕이 대관식할 때 그 쓰는 왕관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이게 발견됐냐면 이 여행객이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했더니 이 큰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구슬치기 해요. 구슬치기 했는데 그런데 얘한테 야 이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저 뒤에는 거기 가면은 반짝반짝하는 게 아주 많이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너 이거 나한테 팔아라. 그 팔아라 그러면서 네가 뭐 갖고 싶은 거 뭐 사탕이건 뭐가 해서 너 이거 진짜 팔았다. 내가 이 과자 그리고 사탕 이거 몇 상자 줄 테니까는 너 이거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얘는 뭐 그냥 돌덩어리인데 야 돌덩어리인데 이렇게 뭐 과자도 주고 사탕도 주고 막 주니까는 이 당장 바꾸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 일행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딱 해서 어떻게 해요? 몰래 이렇게 다시 영국으로 와갖고 영국 황실에 이걸 딱 기증을 하니까 보니까는 이 전문가들이 봤더니 이거는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그냥 구슬치기 하는 그거에 불과하는데 돌덩어리에 불과하는데 이게 가치를 알고 봤더니 이거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다이아몬드. 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거룩이란 게 바로 뭐냐? 씨다, 씨. 하나님께로 난 자는 거룩한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인데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럽혀지는데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말씀을 통해서 내 존재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냥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뭡니까? 내 존재가 바로 거룩한 존재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란 것은 바로 뭐냐? 태어나는 거다. 우리 씨가 바로 거룩한 존재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가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뭐냐, 자녀. 이 자녀. 자, 헬라 원문을 볼까요? 자, 이 자녀가 바로 뭐, 5043번에 테크나예요, 테크나. 자녀. 자, 테크나인데, 요 테크나는 뭐냐면, 요 5043번, 테크논. 자,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5043번. 부동사전. 자, 이 테크논은 바로 5088번에서 유래가 됐는데, 어린이, 나아진 것, 자식이에요, 자식. 그러니까는, 자, 자식은 뭡니까?
자식은 우리도 형제들 이렇게 보니까는 나이가 이렇게 들면 들수록 우리도 남자가 셋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구 모습이 나오냐? 아버지 모습이 나오더라고. 우리 형님도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아버지 같아. 얼굴 모습이. 자, 이게 뭐냐면 이 태권도는 계통상의 자녀라. 계통상. 자, 계통상의 자녀가 바로 뭐냐면 자, 원숭이 새끼는 훈련받지 않아도 나무를 잘 타죠. 그죠? 개는 태어나면은 아주 선천적으로 발달되는 게 귀가 밝고 그리고 후각이 발달돼요. 요게 계통상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우리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이 베드로서 1장 3절을 가보죠. 3절 4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모든 걸 우리에게 다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뭡니까? 생명의 능력도 있고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이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본질은. 자, 그런데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발현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렇죠.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응?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그렇게 알면은 이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들이 나타나지게 돼요. 그래서 4절 이로써 그 보배 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요 베드로서 1장 4절 헬라 원문을 보고 베드로서 1장 4절 밑으로 자, 요 신의 성품이라 그랬는데 요 테이아스는 바로 뭐냐면 요거는 하나님. 그러니까 신의 개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 피세우스 이 피세우스가 성품이라고 번역되는데 자 5449번 우리 헤런 스트롱 460조 5449번 460조 5449번 자 여기 볼까요? 피시스는 바로 뭐냐면 5453번에서 유래가 되는데 성장 또 반복이나 확장에 의한 자 또 자연적 산출 자 여기 보니까 종류 타고난 성향이라 타고난 성향 또 성질 혹은 본래의 용도 본성 인류라 그러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 본성. 하나님의 종. 그래서 이 종이 이 콩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강낭콩도 있고 또 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자 이것이 뭡니까? 그래서 아무리 거름을 많이 주고 해도 참외 종자만 나와. 원숭이 새끼는 아무리 원숭이 새끼는 사람처럼 대하고 사람 옷을 입히고 해도 얘는 원숭이야. 그게 종이야, 종.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바로 뭡니까? 이 휘시스란 뭐냐? 하나님의 종자라는 거야, 종자. 그게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이지만 누구도 있냐면 그리스도이신 그 인간인데 하나님 같은 종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죠. 근데 사람인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중보자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 누구냐? 사람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인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구약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 된 거예요. 족속.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성, 성품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종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류. 하나님의 본성이고 바로 또 성향, 타고난 성향이고 성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감춰진 거예요. 더럽혀진 거예요. 마귀 사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넌 하나님의 종자다. 이게 되어지면은 이게 깨달아지면 그래서 백주 얘기도 있잖아요. 백주 얘기. 아마 예화도 많이 드셨는데 이 백주 알을 오리가 이렇게 품고 키우다 보니까 오리가 자기 새끼도 있는데 이 백주가 나와서 근데 얘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먹는 것도 잘 먹고 또 등치도 커지고 그러니까는 그 오리 형제들이 야 너는 왜 이렇게 많이 먹냐? 너는 너 그렇게 먹이를 많이 먹냐?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그렇게 하고 또 너는 야 왜 몰대처럼 너가 크냐? 응? 그러니까 이 백조가 열등감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나는 많이 먹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덩치가 커지지? 딱 그런 열등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하루는 이 하늘을 나는 백조로 보니까는 백조가 너무 아름답고 이야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또 하늘을 날고 이걸 막 부러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백조가 이렇게 하늘을 날다가 자기 같은 종자가 있으니까는 글로 쭉 내려서 호숫가에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백조인데 너 오리하고 있냐? 너 이리 와. 응? 너 날 수 있어. 했는데 무슨 얘기야? 내가 어떻게 하늘 날아? 나는 이렇게 뭐 그냥 먹는 것만 많이 먹고 그리고 또 몸만 크다고 해서 맨날 주눅 들었는데 그러니까는 이 백조가 뭐야? 아니다. 너 하늘을 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이 오리가 아니야. 너는 백조야. 하는데 처음엔 안 믿고 뭐 안 따르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는 어울리니까 얘하고 등치도 비슷하고 뭐 같이 어울리고 그러니까는 함께 날아갔다. 자,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종자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성경을 믿고 성경을 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된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글 성경. 자, 우리가 이 정욕 때문에 세상을 썩어질 것을 피해야 돼. 피해야만 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취하겠다.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 뭐냐 결단해야 돼. 내가 썩어질 정욕 때문에 세상을 썩어질 것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는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돼야 되고 우리에게 좀 보배롭고 지킨 약속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종자로서 살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에스겔서 36장 22절. 에스겔서 36장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때문이 아니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야? 우리 안에서 더럽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래서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이름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뭐예요? 이름이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큰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형제를 찾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찾으라고 예수님 보내.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한.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이름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겠다. 그래야만 그게 나타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만 이제 뭐냐?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책망하는 게 책망. 너 그거 모르냐? 우리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라고요? 너희의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다. 여러분, 더럽힌다는 게 뭐냐? 여러분, 더럽힌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을 잘못 전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을 위한 복음. 인간을 위한 어떤 이 처세술. 이걸 강단에서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외적인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게 할까? 성경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면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더럽혀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제사함이 이루어짐으로 사망이 끝나고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이미 날 때부터 우리는 거룩의 존재. 그래서 이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 인간이 인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때 우리 안에 죄사함을 없애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없애고 하나님 아들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양육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악한 자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데 그 외모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혈과 육에 속한 이 습성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나는 성격이 온유하니까. 나는 마음이 착하니까. 그거 다 소용없어.
하나는 뭘 봅니까? 우리 속에 있는 바로 말씀. 우리 속에는 씨를 보는 씨. 거룩이란 씨를 보는 거예요. 이 거룩이란 씨는 말씀을 먹어야만, 하나님을 알아야만 이 거룩의 씨가 발화가 되어지고 이 거룩의 씨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성령의 열매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가 악한 자였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인간적으로 뭐 했던 것들은 다 내가 죄인이고 악한 자라는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이거는 소용없구나.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내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내게 주심으로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사건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겉사람 후패해지는 거예요. 겉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내가 연합되었고 그분이 거룩한 존재인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는 나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이 문제는 어떤 자격이냐면 안식일을 지킨다. 그래서 내가 날짜를 지킨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 그게 아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존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나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고 내가 뭐가 된 거야? 거룩의 존재가 된 것을 거룩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거룩의 존재가 되어진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일곱째 요물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일곱째 요 안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 안에 계시길 원하냐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안식하기를 원해. 어디 안에? 일곱째 요. 누가? 너희가 바로 일곱째 요이 되어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주여주여하고 아무리 뭐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서 오시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응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 말하는 거룩이 뭔가? 이제 구약에서 말했던 거룩을 공부했으니까는 이제 신약에서 말한 이 거룩. 자, 헤란 스트롱 3쪽을 보겠습니다. 37번. 헤란 스트롱, 헤란. 3쪽. 37번. 37번. 예. 자, 37번에 하기야조. 하기야조. 자, 하기야조는 뭡니까? 40번에서 유래가는데 거룩하게 하다. 또 의례적으로 깨끗하게 하다. 혹은 성별하다. 성별. 성별이 뭡니까? 성별이 제물을 드릴 때 요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죠? 요게 성별이에요. 성별. 그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이게 성별했다. 그래서 성별하다 또 정신적으로 숭배하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40번 한부터 가볼까요? 자, 40번은 뭐냐면 하기오스. 하기오스는 뭐냐면 두려운 것에서 유래가 됐는데 신성한
또 육체적으로 순결한, 도덕적으로 결백한, 또 종교적인 봉헌된 거룩한 사람. 자, 봉헌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딱 구별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 그리스도만을 숭배하고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리스도만을 남편으로 섬기는 그 사람이 바로 뭐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을 보면 안 돼. 우리 마음이 순결한 사람, 육체적으로도 순결해야 되고 도덕적으로도 결백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바로 뭐예요? 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개념을 어떤 옷을 입는다든지, 또 어떤 누구에게 세상에서 뭐 목사로 임명받았다든지, 이게 거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신함과 깨끗함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남편이고 내가 어린 양의 아내고 내 정체성이 이렇게 되어지면 그게 뭐야? 정죄인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함부로 안 살고 정신적으로도 함부로 살지 않아요. 왜? 여러분은 바로 거룩의 존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 바로 이 봉헌되다, 구별되다, 성별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라는 것은 신약적인 의미에서 하기야죠. 이 의미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이제 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다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거룩한 자는 두 마음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약을, 성경을 갖다 이 계명과 율법을 다 합쳐보니까는 뭡니까?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거룩의 존재가 된다. 두 번째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 내 이웃이 내 이웃도 누구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존재에게 뭘 줘야 됩니까? 거룩하신 분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 이웃에게 그냥 먹을 거 나눠주고 물품 주고, 그러면 이웃 사랑이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거룩의 존재를 이웃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성경의 내용이 바로 첫 번째 뭐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이게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얘기 뭐, 네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으면 너도 이제는 네 안에 있는 거룩의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나눠주라. 그게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왜? 그 사람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누가 누구를 거룩하게 해줘야 되는가 했을 때 요한복음 10장 36절이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그러니까 거룩의 주체는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셨고 세상에 보내셨고, 또 누구도, 우리도 뭐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거룩이 되어지려면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준다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루고 하나님의 반열을 이루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요? 이 당시 때 종교계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이다. 네가 무슨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아들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들이 크면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송아지가 태어나면 송아지가 뭐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이 송아지가 크면 뭐가 돼요? 밭도 갈 수 있고 수레도 끌 수 있고 강력한 힘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지 못했을 때 이게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면 우리가 누구 역할을 합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자신의 존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이 거룩은 뭐냐? 출생이다. 출생.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로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우리가 출생했기 때문에 거룩은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거룩한 존재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더럽혀져 있으니까는 이 거룩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느냐? 이 거룩이 이제는 회복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데 진리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말씀. 우리가 오늘날에 많은 단체, 많은 곳에서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 평양 대부 운동을 이야기하고 또 엑스플로 74를 이야기하고 행사를 또 치러. 네, 여러분, 이 교회가 회복되려면 아버지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져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져야 되고 그 말씀이 원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은 이 원어 성경이 활성화돼요. 원어 성경. 그래서 이 원어 성경이 이 정말 말씀을 증거한 일이 더 많아지고 말씀을 갈급하고 해야 되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원어 성경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 이렇게 성경을 배우면 됐다. 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슨 전도한다. 무슨 또 뭐 아주 또 뭐 이상한 뭐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뭐 기적이 나타났다 하는 거 보면 그런 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또 원어 성경 이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운동을 해야 돼요. 이 운동.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1차적으로는 저를 불러서 강의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이걸 배울 수 있고 그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뭐 헬라어 기초, 헬라어 문법, 헬라어 읽고 쓰기, 그 다음에 또 헬라어 문법 직역하기, 그 다음에 또 내용들이 주기도문도 있고 그 다음에 유다서 강해도 있고 팔복 강해도 있고 내용들이 아주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여기까지 사람들을 인도해서 이 말씀을 이제 체계적으로 배우면은 우리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바뀌어져야만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행사 갖고 무슨 부흥회 갖고 이게 안 됩니다. 행사 한번 크게 치렀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냐? 그렇지 않아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회에서 자원해서 어떤 검보다 일이하여 혼과 영감을 관절과 것을 찔러 두개까지. 그 말씀의 회복만이
살릴 수 있는 비결이야.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는 이런 모임들이 활성화되어지고, 그래서 그 일에 정말 그 일들이 활성화돼요. 자, 내용을 들어가면 그들을 뭐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진리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호로보스이신 그분이 진리 자체고 길 자체고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인데 아버지께로 가려면 반드시 호로보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는데, 또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니 이는 그들도 뭐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돼야 돼. 근데 원래 본질은 거룩한 존재인데 우리는 뭡니까? 더럽혀져요.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돼. 하나님 만나게 해주려면 바로 뭡니까?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존재로 회복되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10계명, 또 신약의 3계명, 또 율법 다 뭡니까? 호로고스. 우리가 10계명을 배운다, 성막을 배운다, 말씀을 배운다. 근데 그게 다 뭡니까? 호로고스. 이 언약도 똑같은 거예요. 언약도 옛 언약, 새 언약인데 이게 다 뭐냐면 바로 호로고스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제는 뭐냐?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몸 바깥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몸 안에 존재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도 거룩의 존재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호로고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진리의 진리. 그래서 아버지의 존재 안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우리에게 거룩해질 수 있는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 우리는 뭡니까? 그걸 깨달으면 돼. 말씀을 통해.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제 어디 안에서 거룩해짐을 받을 수 있는가 했을 때, 자, 유다서 1장 1절부터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크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예. 자, 요게 헬라어 원문을 가보면 헬라어 원문이 크게 스테판역이 있고 알렌드역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스테판역은 뭐냐면 교회가 가장 건강할 때 이게 스테판역은 공인본문이라고 해요. 공인본문. 공인본문에서 교회가 건강하고 했을 때 사용했던 사본이 공인본문, 스테판 원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은 바로 이 공인본문을 가지고 번역을 할 거예요. 자,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알렌드역. 이 알렌드역은 뭐냐면 이 아주 신학자인 커터 알렌드가 한 4,000가지 사본을 쫙 연구를 해갖고 그 사본을 쫙 연구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부분을 다 골라내고 해갖고 만든 게 이 알렌드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알렌드역을 보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한 게 아니라 이제 영어 성경이라든지 중국어 성경을 했는데 그 영어 성경이 이제 뭐냐 알렌드역에 있는 걸 가지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계열이야, 계열.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게 뭐냐, 누가 우수하다. 그거는
누가 우수하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럼 싸워 늘. 근데 뭐냐면 상호 보완하면 된다. 이 알렌드 역도 그 탁월하고 스테판 역도 탁월하고 이 양쪽에서 어떤 차이점이 어느 정도 할 때 이건 배열의 차이점, 배열의 차이. 그래서 배열의 차이점이고 이걸 약간 표현하는 이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양쪽을 서로 보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드러나죠. 자, 그래서 요 유다서 1장 1절 헬라어로 갈까요? 자, 여기 쭉 밑으로 가보면 자, 여기 보니까는 요 스테판역에서는 바로 뭐냐면 스테판역에서는 엔 테우 파트리 헤기아스 메노이스 자, 여기 할 때는 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이게 뭐냐면 여기 스테판역에서는 하기야죠 할 때 동사 완료분사 수동태 그래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라고 그런데 이 알렌드역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알렌드역에서는 이걸 아가파오 그래서 사랑을 얻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을 얻고 그래서 사랑을 얻고 이 의미가 뭐와 똑같냐면 바로 거룩해졌다와 같은 의미다. 이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다. 응?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그죠? 독생자를 영접한 게 사랑을 얻은 거예요. 근데 독생자를 영접한 게 사랑을 얻은 것인데 이 의미가 바로 뭐냐? 거룩해짐을 또 받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는 것은 어디 안에 있을 때? 엔테오 파트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함을 이미 입은 것이다.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 것이다. 자,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고린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 자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자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체가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체가 거룩해짐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 나는 그리스도 예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이미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그리스도 예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 나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야. 거룩해져야 돼. 자꾸 이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되어졌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1절. 자, 여기로 끝나면 안 되고 고린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이제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 우리가 주기도문이 있죠. 주기도문이 뭐랄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했을 때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짐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서 거룩해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오늘날에도 계속 하는데 그 주기도문은 그냥 나 예수 믿었으니까 예배 끝나면 그냥 주기도문 딱 하면 끝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계속적인 현재형이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짐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을 때만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현실화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는가 했을 때,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을 가보죠.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랬을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는 뭐냐면 바로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치렀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값은 예수님이 다 치른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고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죠. 합법적으로 빠져나오죠. 합법적으로 빠져나오죠. 내가 뭐 홀래 막 그냥 뭐 북한을 탈출하듯이 그냥 그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빠져나올 때 홍해가 있고 홍해를 어떻게 합니까? 쫙 갈라버리죠. 쫙 갈라버리고 거기를 걸어갈 수 있게 만든 것처럼 우리도 뭐요? 이제는 흑암의 권세에서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 문을 이제는 이제 열고 나오면 돼. 우리를 더 이상 마귀 사탄이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천천히 옛사람의 성품과 또 주의 정욕을 따라 살면은 우리는 거룩한 존재인데 더럽히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힌 상태에서 그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세상과 버텨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을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함. 이거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출생의 문제다. 그리고 이 거룩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 거룩함과 씻음과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복이 자기 사건이 이루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뭐 히브리어를 공부한다, 헬라어로 공부한다.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분이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아버지 하나님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도 거룩의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진 일곱째 용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존재가 되어지려면 첫째 용, 둘째 용, 셋째 용, 넷째 용, 다섯째 용, 일곱째 용까지 갔을 때
거룩하다, 거룩한 존재다 라고 칭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이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일곱째 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일곱째 욤. 그래서 우리가 일곱째 욤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존재가 됐을 때, 그때 가서야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 내가 거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계명은 문자를 푸는 게 아니에요. 문자 이게 헬라어, 히브리어 뭐 해서 문자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과 계명과 호르고스가 자기 한 몸이 이루어져요. 이게 지식이 아니라 이게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바로 나도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요? 나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거룩의 존재로 만들어준 일을 할 때, 이게 바로 뭐냐? 새 언약에 참여해요. 우리는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그냥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의 옛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에는 새 언약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느 때까지는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상태의 삶을 살아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고 이 호르고스가 내 안에 계시고 이게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진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것이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뭐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 자, 고린전서 1장 30절을 보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예수님도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근데 너희도 하나님부터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출생 자체가 예수님도 거룩하신 하나님부터 나왔고, 우리도 똑같이 거룩하신 하나님부터 나온 거예요. 출생이 똑같은 거예요. 응? 그리고 우리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나왔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죠. 그 일을 하신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니까 예수님이 뭐가 됩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그 구원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뭐냐면, 예수님만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뭡니까? 우리의 본질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 안에 누가 또 계셔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거룩함이 회복되고, 의로움이 회복되고, 지혜와 구원함이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 근데 거룩한 존재는 이제 나만 거룩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요? 이 거룩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도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원이에요. 세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거룩이라는 걸 가지고 교회 출석 잘하고 11조 잘하고 주일 성서 잘하고 그러면 말도 좀 교양 있게 하고 그러면 이 사람 거룩해졌다. 그런데 뭐요? 그럼 사람들은 세상에서 뭡니까? 다 죄인이라고 죄인. 그걸 갖다가 또 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그 죄인에게는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없어. 임마누엘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또 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거룩은 뭐다? 출생이다. 출생. 그래 거룩은 뭐다? 누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미 우리는 거룩의 존재가 되어졌고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는 생명과 경건의 습과 모든 걸 다 받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거룩한 존재라.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바로 아버지의 말, 진리로 거룩해야지. 진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 진리를 통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가 누구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말씀이 호로고스잖아요. 그래서 율법이건 계명이건 성막이건 모든 내용들이 다 뭐냐? 바로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 이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 어디 안에?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뭐가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고 죄사함이 이루어진 것이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현실화시키려면 자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그분의 존재예요. 존재. 그분의 존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셨느냐 했을 때 다시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이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렇죠.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일곱째 날을 알아야 돼. 아, 일곱째 날이 뭐지? 일곱째 날이 어떤 상태지? 이걸 알아야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축복기도 하면 다 복받고. 이게 아니라 성경은 뭡니까? 우리가 일곱째 날의 존재가 되어졌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한다. 거룩한 것이 현실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했을 때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집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집, 이 처소, 이게 누구냐? 자, 예수님 왜 오셨어요? 일곱째 날을, 일곱째 용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앞으로 조금 더 가보면, 자, 마태복음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죠. 그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그러면 이 안식일의 핵심, 안식일, 일곱째 용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의 존재, 7일의 존재가 예수님만 일곱째 의미냐? 아니에요. 누구도. 우리도 안식의 존재가 돼요. 일곱째 요미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복되고 거룩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냐? 예수님이 이 안식일,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는 그 일도 하지 않고 이 안식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개념을 바꾸자. 야, 너희가
만약에 안식일에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을 때, 그러면 소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지킨 규례를 또 만들어. 그때는 우물에 빠져서 또 구해야 된다. 자, 규례를 만든 규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 손 마른 자, 병든 자 다 언제 치료합니까? 안식일에 치료해요. 그러면서 야, 사람이 저 짐승마도 못하냐? 사람이 너 안식일 규례보다 더 중요하냐? 그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손 마른 자도 고치고 귀신 든 자도 안식일에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뭐 한 날이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날짜를 지키고 시간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제는 뭐 살린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줘야 돼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진 방법이 바로 뭡니까? 바로 거룩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해주면 돼요. 전해주면 그 사람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 죽을 곳에 있는 자를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안식이다. 안식. 그래서 자, 오늘 이 일곱째 요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강의를 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들이 다음 주에는 일곱째 요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늘 거룩의 의미, 이 거룩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강의를 한번 여러 번 들으시면서 이 거룩의 의미를 명확하게 잡아야 돼요. 이 거룩을 찾고 어떤 행위라든지 어떤 자기 뭐 성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건 뭡니까? 겉사람이고 옛사람이야. 우리 그거들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이 정욕과 탐심 십자가 못 박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육체를 따라 살지 마. 자꾸 육체가 우리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 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로 뭐냐면 이제는 아버지 이름이 우리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저 사람 안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자랑한 자는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괜히 내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그래도 내가 기도를 내가 몇 번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이게 뭐 그거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 안에 있을 때만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주 안에 있을 때만이 거룩한 존재고 이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고, 오늘 좀 일찍 끝났지만은 이 거룩의 의미를 잘 복습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투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또 토오누마 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에피테스 테스 톤 아로톤 헤몬 톤 에피우시오 도세민 세메르 카이 앞에 세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앞에면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스테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라스 알라 휘사 헤마스 아포투 호네 호티스 에스티네 바실레야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토스 아이란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샬롬.